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우리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네, 므낫세 지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맞아요.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인데 제가 26절까지로 했나요? 36절까지였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 믿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 본문은 요셉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살피기 전에 잠시 알아둘 것이 있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 하면 야곱의 백성 혹은 야곱의 민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지낸 후에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야복강에 홀로 남아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 중에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상대를 놓아주지 않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을 시킨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야곱이 계속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는 싸우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퉜다 혹은 하나님이 통치했다 라는 말인데 정리해서 이스라엘의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는데 12 지파가 생길 때는 레위가 빠지죠.
레위는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또 분배받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11조 혹은 헌금이 교회 운영에 쓰이면서 동시에 목사 혹은 전도사 사례비로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12지파 중에 레위는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지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 둘이 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게요. 이제 사사기 1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요셉의 집안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두 지파는 베델을 향해 가는데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원래 이곳 이름은 루스로 뜻은 아몬드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루스는 아몬드 나무를 의미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몬드 나무가 무성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곳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은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이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18절 제가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였다. 우리 서두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장면에 대해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민족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때 어느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었던 장면을 설명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다음날 아침 야곱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전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에서도 특별하지만 자신의 할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신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곳,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곳,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었던 곳을 정복하러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전쟁입니까? 베델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곳으로 우리 나아간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죠.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여러 의미에서 특별한 장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다음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했던 그곳을 향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가 나아가는 거죠. 손자 손녀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사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자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사수해야 하죠. 혹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를 잘 사수하고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십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하지 않으십니까? 주중에 경건 생활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잠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점령하려는 베델,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었고 해발 1000m로 지대가 높았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를 보며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죠. 그래서 정찰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베델 안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샛길이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길을 묻고 있는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길을 물어도 되는 상황인데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길을 알려주죠. 그 덕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델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 약속한 대로 길을 안내한 사람은 모두 살려줍니다. 안내한 사람과 가족은 모두 살려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길을 알려줬을까요? 자신의 땅이고 자신의 나라고 자신이 거주하던 곳인데 왜 적군에게 샛길을 또 비밀스러운 길을 알려줬을까요? 12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의 성읍도 금방 점령당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소문이 자자했을 테니까 우리 성읍도 곧 점령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지역의 주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베델에도 살고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베델의 비밀스러운 길을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델이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6절에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이르게 되면 그 자손들은 그 땅으로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창세기 15장이. 그러니 베델이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타락한 도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가나안은 어떤 죄들이 있었죠? 근친상간이 성행했고 동성애와 수간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몰렉 신숭배 사상이 있었고 성매매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흔했죠. 살인과 폭력도 난무했고요. 문화적으로 문란할 뿐 아니라 질서도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베델도 타락한 도시였죠. 그러니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은 더 이상 성읍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현재 그렇죠. 지금 계엄령 이후에 탄핵 심판 중에 있는데 탄핵 소추가 인용될지 말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시점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전국에 놓여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나눴지만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양한데 그중에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이죠. 문화도 교육도 가정도 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헌정 질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 혼란스럽죠. 너무 갈등이 첨예해서 무서울 지경입니다. 얼마 전 어느 영향력 있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됐었죠. 팩트는 어디로 가고 감수성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계엄령은 계엄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령은 법에 근거했을 때 불법이 맞죠.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부정선거라고 근거를 내놓는 근거들이 너무 하찮아서 좀 답답할 지경입니다. 얼마 전 KBS에서 이와 관련해 다큐를 내놓았는데요. MBC에서도 같은 비슷한 주제로 다큐를 내놓았습니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KBS에서 얼마 전에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다큐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나와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는데 부정선거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99명이 잡혔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날 지방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96명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소문에 소문을 잇다가 사리부터 99명이 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중국이 웬 말인가요? 성조기랑 태극기 흔들 때도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는 중국 혐오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편에만 서서 누구는 악이고 누구는 선이라고 외칠 게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언제나 옳은 것은 또 아니죠. 일본도 중국도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맞게 우리 국익에 맞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지난달 19일 새벽 3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계엄령도 심각하고 국회 입구를 군부대가 막고 있는 것도 심각하고 법원 폭동도 아주 심각합니다. 여야 대립도 또 얼마나 심각한가요? 나라가 많이 어지럽죠. 윤석열 대통령 결국 탄핵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두렵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보일까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아야 하나 걱정이죠. 인물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델 사람처럼 희망을 버리고 나라가 망하도록 그냥 둬야 할까? 우리가 정치에 법에 관심을 끄는 게 맞을까?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베델이 무너져야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맞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어떠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연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금부터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뿐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정치는 현실적인 우리 삶과 함께 세계관과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의 삶, 당장 우리의 삶,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집이 어떻게 돼야 할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할지 등도 중요한 고민이겠지만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정치, 법, 우리 국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주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정치 참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서 진실하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정치를 위해 법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베델 성읍의 사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도운 그 사람은 베델을 나와 햇사람들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웁니다.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죠.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베델을 나와 햇사람들 사이에 서서 루스라는 이름의 성읍을 짓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베델 성읍에 살던 사람은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서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햇사람들 땅에 루스, 옛날 베델의 옛날 이름 루스를 이름으로 자신의 성읍에 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의 진로도 고민해야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계속해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전까지는 요셉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함께한 전쟁에 대해 다뤘는데 본문 27절부터는 각 지파의 전쟁에 대해 소개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여러 마을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무깃도와 그 주변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죠.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강성해진 다음에도 모조리 몰아내지 못했다는 설명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27절에서 므낫세 지파가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을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28절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12지파 모두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다가 강성해진 다음에도 몰아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므낫세라는 말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바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 모두 몰아내지 못했다가 강성해진 다음에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었다는 설명이 오늘 보면 29절부터 35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전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백지 상태여야 했습니다. 완전한 백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죠. 처음에는 전략이 부족하고 힘이 약해서 그랬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힘이 강해지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공짜로 원주민의 노동을 이용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오래 걸리는 일, 지루한 일 등을 원주민을 통해 손쉽게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공짜 노동, 값싼 노동,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 점령하기 직전에 모두 다 손을 들고 고백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자신 있게 외치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달콤한 유혹에, 자신의 유익에 눈을 돌리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듯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나라, 이 정치, 이 상황에 대해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우를 자주 범하죠.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고백들. 여러분도 하나쯤은 있죠. 그 고백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십니다. 또한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 이따가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시켜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따 나눠보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집,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지는 않습니까? 주중에 경건 생활을 사수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뿐만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참여가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살펴보고 우리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할 일을 뒤로 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직전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졸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을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어지러운 전국에 있습니다. 팩트보다는 감성이 난무하는 이때 아버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지지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 개인의 삶에 바쁘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법에 대해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생각해보고 또 혹시 참여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고백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 저에게 기회 주시면,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중에 아픈 지체들 있죠. 우리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족 중에도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족을 알고 있죠. 우리 서로의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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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할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를 다시 사수하러 나아가는 그 장면처럼 우리 한 주간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다시 사수하며 한 주를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어지러운 전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등한시하고 아예 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그 순간에 나의 유익 때문에 혹시 약속했던 것은 없는지, 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각자 자리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살아갈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